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원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올라올 때 마주치는 분들마다 저에게 전도사님 화이팅! 오늘만 힘내세요 하면서 네,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배터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건전지와 다 쓴 건전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네, 저는 몰랐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구별할 수 없지만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새 건전지와 헌 건전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건전지의 평평한 부분을 밑으로 해서 약 1cm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통통 튀면서 쓰러지는 것은 다 쓴 건전지입니다. 그리고 잘 넘어지지 않고 묵직하게 세워지는 것은 새 건전지라고 합니다. 즉 배터리를 다 써서 텅 빈 건전지일수록 쉽게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나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쉽게 의욕이 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넘어지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악랄하고 악독했던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아합 왕을 찾아가 용감하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내었던 엘리야였지만 아합 왕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대적인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합은 갈멜산 대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아내인 이세벨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싸웠는데 이렇게 졌어 라고 말해주니까 이세벨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와 증오로 이를 갈면서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너 내일까지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순식간에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참패했는데 굴복하기는커녕 강력하게 반격하려고 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그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주로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의 최남단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시종을 머무르게 하고는 자기는 더 깊은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서 그늘도 제대로 없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께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흐르지 않고 고인물이 썩은 웅덩이 근처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모양이 빗자루를 만드는 쌀이나무와 비슷하고 잎도 거의 없어서 제대로 된 그늘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려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과거의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로 한없이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 하나님을 동행했던 그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이 아니라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지난달에 정용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다. 열왕기상 17장 2절, 8절, 18장 1절을 보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럴 때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즉시 순종하며 움직였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말,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말씀이 아닌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봤을 때에 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비교의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조상보다 또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을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에게 너가 그 조상들보다 더 능가하는 선지자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모습 그대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을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나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아마 한계 끝까지 몰려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들었던 경험들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게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은 망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전부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채 인생 항방을 꿈꾸며 도박에 빠졌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 친어머니로부터 여러 번 버림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남아있던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니 저는 고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조차 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퍼하는 것조차 사치인 것처럼 많은 빚들이 남은 가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겨우 살 수 있었던 아버지 명의의 작은 임대 아파트 집마저 곧 비워줘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언제 뿔뿔이 흩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늙고 병든 할머니, 군대에 가 있던 오빠, 당시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남동생, 아버지의 죽음이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는 새어머니를 보면서 20살에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살아내기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조차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순간에 저에게 펼쳐지면서 저는 저의 로뎀나무인 방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외출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학교를 갈 수가 없었고 한 달가량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무기력하게 있다가 울다 지쳐 잠들고 울면서 하나님, 저 내일은 눈 안 뜨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좀 죽여주시면 안 돼요? 저 자살하면 정말로 지옥 가나요? 지금이 저는 더 지옥 같은데요. 하나님, 저 좀 제발 죽여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큰 대못을 박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의 저를 보면 상상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20대 초중반까지 말랑깽이에 젓가락, 나무 막대기가 걸어 다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뼈밖에 없다고 밥 좀 잘 먹고 살찌라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당시 늙은 할머니는 안 그래도 말라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손녀딸이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있으니 혹시라도 자기 아빠 따라 먼저 갈까봐 노심초사 문 앞을 지키며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수시로 연락을 하며 저의 생사를 확인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힘들어했나 싶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저에게는 정말 사는 것이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의 죽여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에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지금 여러분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지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주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정말 불행한 삶으로 제 삶이 끝났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기도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너 죽는 꼴 못 봐. 그렇게 노라고 저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자리에서 회복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엘리야는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몸과 마음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이세벨에게서 도망합니다. 엘리야는 잠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위대한 갈멜살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방 안에서 혼자 울며 하나님, 저 좀 제발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온 것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제 안에는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죽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사역에서 지치고 두려운 일이 다가오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5절에서 보면 천사를 보내시어 음식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이 탈진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쉬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참 한심해 보일 수 있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엘리야처럼 무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체가 될 때가 종종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때 나의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회복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2번이나 일어나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야 조금 힘이 나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우리 9절의 말씀 엘리야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 질문에서 엘리야에게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명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힘을 써서 사역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엘리야는 10절에 보면 나만 남았다고, 다들 죽었다고, 나 홀로 남았고 나도 이제 목숨이 위협된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강의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불이 났지만 그 불이 하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울라의 출신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아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게 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영적 탕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친 체력도 회복하고 텅 빈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살아갈 목적,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그 사명에 집중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존재의 목적, 이유를 잃어버리면 탈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돌이켜 선지자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세밀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침체기는 끝이 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었던 엘리야와 같이 코로나를 지나며 긴 잠에 빠진 우리의 목장,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우리는 이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 또한 아픔의 시간들이 지나고 방 밖을 나가 찾아간 곳은 기도원이었습니다.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원에서 하나님, 저 죽이실 거 아니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제게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제가 노랫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의 천사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셔서 저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저를 이 자리로 계속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 탈진 상태,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로뎀나무와 하나님의 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이라는 큰 사역을 경험한 후에 영적 탈진에 빠졌습니다. 그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다가와 음식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시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역으로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사명을 주시면서 엘리야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야, 너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호렙산으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리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이나 질문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살아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의 모습을 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회복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히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어디에 있니? 너 어디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먹이고 돌보고 입히는 것,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밥 한 번 사주는 것, 누군가 기도하다 생각나면 내가 너가 생각이 났어 라고 연락 한번 해주는 것,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어 라고 말하는 그 친구와 우리의 VIP들과 듣기 싫지만 그 이야기 다 들어주면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9일 뒤면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오시는 목회자 분들 중에는 어쩌면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탈진 상태로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새롭게 찾고자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요, 영혼 구원 안 돼요. 제자 안 세워져요. 사역자들 사이에서 지금 개척하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죽으러 가냐? 너 망하러 가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 어떻게든 한 영혼 살려보려고,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뭐라도 배워서 교회에서 해보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 시대의 엘리야들을 먹이고 재우고 다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예배가 끝나고 대청소도 있습니다. 사실 세미나 때 엄청 잘 먹이고 엄청 잘 먹여주시고 그리고 잘 재워주십니다. 우리 집에 안방을 내어주면서
재워줍니다. 사실 좋은 거 주려면 호텔 예약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우리 이만큼 잘해요, 우리 이만큼 열심히 섬겨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것밖에 안 되는 저인데 우리도 노력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해봐요 라고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거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 때 많은 엘리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 때 냉수 한 그릇 꼭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 캠프 사역을 할 때 한 차수에 2,000명이 모이는 캠프였습니다. 그러면 저를 그때 당시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 리더 언니 오빠들은 의자를 닦을 때 그냥 닦으면 안 돼, 기도하면서 닦아야 돼 라고 말해주시면서 명찰이 2,000개가 넘습니다. 12,000명 총을 하면 그런데 명찰을 하나를 자르고 명찰 하나를 넣을 때도 하나님, 이 명찰을 찾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의자에 앉는 사람이 정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임 얻어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자를 닦고 명찰을 끼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목자 목녀님들, 초원지기분들 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목녀님들도 애 다 키워놓고 몸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 없고 안고장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고하고 애써주십니다. 목원분들, 그런 목자 목녀님들, 초원지기님들이 수고하시는 거 보면서 목자 목녀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가 아니라 그 목자 목녀님들 지친 영적 로뎀나무로 가시지 않게 하도록 우리 목장 모임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목장 오픈 안 하시는 목원분들, 목자 목녀님들은 청소라도 열심히 하시고 식사 봉사라도 나와주시고 이렇게 설거지 하나라도 하고 등 하나라도 가는 일들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간도 도저히 낼 수 없다 하는 분들은 그럼 가장 중요한 섬김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목회자 세미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긴 우리가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라 하시면 하면 됩니다. 열매와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찬양이 있는데 제가 찬양을 잘 부르면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찬양을 잘 부르지 못해서 그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한 자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 그댈 향해 온전하다 했으나 다시 찾아온 어둠 헤매이는 날 발견합니다. 이 혼란 중에도 나를 찾아준 그대, 내 마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염치 없는 마음 날 잡아주소서. 강해질 수 있단 자만 다시 내려놓으니 나의 강함은 그대뿐입니다. 약하고 무딘 죄인의 손 다시 잡아주소서. 그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무릎 꿇으니 다시 들리는 말. 난 한 번도 널 놓은 적 없다. 단 한 번도 널 놓친 적 없다. 나의 아이야, 고개를 들어보렴.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단다. 절대 너의 손 놓지 않을게. 시편 37편 24절에는 이렇게 나오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혹시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연락 주세요. 밥 사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의 평안, 우리의 행복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희를 놓치신 적도 놓은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일어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뎀나무를 나와 호렙산에 서 계신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우리는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